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친 세상, 험한 태산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형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자랑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늘 사도 바울에게는 100점짜리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왔고, 그가 구제 헌금을 요청할 때 2번이나 나서서 대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당하는 수많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도 종들을 보내고 또 연보를 보내서 말 그대로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돌봤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랑이 된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좋아 보일까? 야,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해 보일까? 야, 정말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같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고,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세력들.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의 문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행악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또 교회 안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수 루디아, 옷장수죠, 옷장사.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부터 여성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교회 지도자들도 다 여자들입니다. 그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은요, 아마도 서로 시기하고 경계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여 교회를 두 파로 갈라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하면서 펜을 들어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여성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도들, 우리 조원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고요. 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두 명의 지도자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문제들에 맞서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위치가 뭐냐? 너의 자리가 뭐냐?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흐물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려? 똑바로 서, 똑바로.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방종이나 오만 자기 행동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에게 예속되어 그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잘 들어라. 너의 자리가 뭐냐?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종일 뿐이다. 분명하게 너의 자리를 알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충성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고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고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7절 2장으로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1장과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 한 마음 되라, 마음을 합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야, 한 마음 되라, 마음을 합해라.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과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만났어요. 이들이 마음이 맞았네? 뭐 할까요? 도둑질이지. 그렇잖아요. 예? 저 말은요, 마음을 합해라, 한 마음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폭력을 좋아하는 한 사람과 폭력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이구 마음이 통하네? 한 마음 됐네? 그럼 둘이 만나면 뭐 할까요? 예? 폭력 서클 만들고 폭력 조직 만들지. 너는 넘버1 해라, 난 넘버2 할게. 형님 이거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마음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4장 2절에 말씀하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프로네인.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네인은 뭐냐면요, 감정, 우리가 마음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 감정적으로 맞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슬퍼. 이건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 뭐예요, 여러분? 슬퍼, 아파, 기뻐, 이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음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야, 근데 너랑 나랑 마음이 같아. 이건 뭐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죠. 예? 비전이 같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네이는요,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요, 야 너랑 나랑 뭔가 통하니까 마음이 같아, 마음 한 마음 돼서, 그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과 여러분 같은 방향성, 같은 믿음을 품을 때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돈놀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으면 뭐 하겠어요? 개모임 하고요, 여러분 돈 불리기 하는 거지. 야, 너도 그 PC방 그거 피파 그 게임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교회는 안 오고 어디 가요? PC방 가서 게임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마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집사님 나랑 잘 통한다. 권사님 나랑 잘 통한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하는 것이 같은 마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기호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끌리는 것이 같아서 마음이 같아지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맞추되 항상 뭐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이 같아서 함께 하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건지,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맞는다고 한마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같아서 한마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목적이 설정되었다면 크리스찬다운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주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은요, 한 마음이 되면요, 가게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호주에 가보니 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맞으면 교회를 세워요. 그럼 우리는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그거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교회만 세우면 뭐해? 사는 건 엉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마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성도다운 생각,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하나님 자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 백성다운 행동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멍에를 같이 매라. 예, 멍에를 같이 메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이해나 생각하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난다고 뒤로 물러서고 불리하다고 하여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나약한 신앙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따가운 눈총이 무서워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매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매야 됩니까? 함께 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로 멍에를 같이 맨 자를 헬라어로 수주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같은 짐을 진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짐을 져줍니다. 출세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는 같이 슬퍼해주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명의 고갯길을 올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잠언서 2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벗을 얻으려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나 스스로가 먼저 다른 사람의 벗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벗이 되어주는 신앙생활, 또 친구가 되어주는 신앙생활, 함께 멍에를 메어주는, 나눠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물질이 없어서? 살기 어려운 동네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점점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붙들어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보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조원교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등불을 밝히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더 여러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조원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위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는 충성된 종,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얼음낸 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조원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